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예고에 들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자막이나 성경으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면 좋겠네요.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김 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 오던 일입니다.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시작한 지 이제 시간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갈라디아서 개요만 잠깐 한번 복습할까요? 우리 개요 우리 표에 보시면 있습니다. 바울이 지었죠. AD 한 48년에서 49년경에 지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하나의 진정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 진정한 복음, 혹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두 개가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알기 위한 본문이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또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죠? 네, 아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바울이 왜 돌아다녔습니까? 네, 소아시아 지방을 여행하려고 돌아다닌 건 분명히 아니겠죠. 제가 잠깐 이렇게 운전하고 다녀도 얼마나 멉니까 거리가. 근데 저 먼 거리를 배 타고 걸어서 모르겠습니다. 뭘 타고 다녔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힘들게 힘써 다닌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복음? 네, 진정한 복음.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저렇게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는 책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른쪽 위에 갈라디아 지방.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은 오른쪽에 안디옥 지방과 가깝죠. 안디옥은 시리아 위쪽에 있습니다. 안디옥은 바울의 모교회죠. 모교회.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들로 사람들이 많이 칭함을 받은, 칭찬을 받은 그런 도시, 중심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말씀을 전했는데, 자, 그 중에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특별하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잠깐만 제가 여러분하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돌아다니다가 심심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지적받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심심하면 제자들의 제한, 예를 들어서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선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막 뭐라 하죠. 무슨 날에 뭐 하지 말라고? 네, 안식일에.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통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나가서 나무 주워와도 죽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안식일. 그 안식일로 예수님이 항상 공격받으셨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과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 이게 건드리면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할례가 이 바울의 핵심이었어요.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2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안식일처럼 바울에게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그리고 이 할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의 복음의 가치가 달라졌던 이야기가 오늘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좀 볼까요? 자,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 14년은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유력한 게 회심하고 나서 뭐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가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해하시겠죠. 그동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실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올라갔느냐? 왜 올라갔느냐는 것은 사실 오늘 2장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미리 읽어드리면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는데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이때 갔을 때 본인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2절에서 복음은 우리가 사복음서에 했던 복음하고 좀 다릅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무엇인지는 뒤에 가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유명하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자, 여기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뒤에 6절에 보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6절이 아니라 9절에 보면 나오는데 야고보, 게바, 요한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큰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그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었는데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명하다는 사람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가 걱정을 했겠죠.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방인들에 가서 엉뚱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바울은 만난 김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김에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해 이러이러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물론 뒤에 문맥이 있습니다만 다 동의한 거죠. 그래서 이때 복음은 조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2절에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나옵니다. 네, 인플루언서가 뭔지 아시죠? 인스타 화려하신 분들, 뭐 유튜브 화려하신 분 다 인플루언서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인플루언서는 누굽니까? 네, 야고보와 게바와 그리고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전달했는데, 이는 내가 헛된 것을 다름질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누구 한 명을 소개합니다. 3절을 같이 볼까요? 나와 함께 있는 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면 디도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가 그 디도입니다. 그래서 그 디도가 이 디도. 성경에 디모데 말고 나오는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 또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이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목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처럼 아꼈고 디모데처럼 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고 그리고 위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인데, 자, 이 디도라는 사람이 갈라디아서 3장에 등장하는데, 자, 이 사람의 신분은 첫째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만나러 갔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지금 데려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옛날 같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던 사람입니다. 그 디도를 데려갔습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못 들어갑니다. 회중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은 뭐 당연하고요. 유월절 음식도 못 먹는데요. 이 할례는 아까 안식일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디도는 누군가? 디도서 1장 4절 바울이 어떻게 인정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빈다. 아멘. 바울이 두 명의 아들을 호칭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 또 한 사람은 디도입니다. 디도. 그러니까 이 디도가 얼마나 바울에게 중요한 동역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가 누구라고요? 할례도 안 받았고 그리스 사람이고, 그러면 나중에 회심했던 뜻이죠. 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을 유대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데려갔는데, 자, 왜 데려갔는지 4절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늘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렇게 한번 휩쓸고 싹 지나가면 부흥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열매를 잠시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뒤에 따라 들어와서 바울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자리를 들어와서 차지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삭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 내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줄게. 뭐 이러면서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였냐?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로 자신의 복음의 사도로 세웠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바울이 데리고 다니는 디도 봤어? 그 디도는 거짓이야, 가짜야, 잘못된 거야. 왜?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나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고 강요하고, 할례 받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가르침과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유익하다고 유명하다고 이야기하는 유대 바리새파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달랐다는 거죠. 달라서 이제 고민하던 그 찰나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4절, 5절 그리고 6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굳이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오늘 5절에 보면은 복음의 진리라는 단어가 있죠. 제가 복음의 진리 색깔 쳤네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자, 복음의 진리가 뭔가? 이것만 가지고도 한참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쓴 문장인데요, 정의인데요,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칭의와 성령의 영접은 율법적인 요구 사항과는 무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선물인 걸 믿으십니까? 네,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는 혹은 진정한 복음은 바울은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 혹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복음을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은 가짜 복음을 자꾸 가르친다니까요. 바울 지나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진짜 복음은 할례를 더 해야 돼. 진짜 복음은 11조를 더 많이 내야 돼. 진짜 복음은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해야 돼. 진짜 복음은 1년에 최소한 10명은 전도해야 해. 아니 그런 건 성경에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다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디도라는 사람을 오늘 데리고 가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유명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하던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내준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 외모는 얼굴 아닙니다. 바울이 스스로 내가 요한보다 못생겼다 이것 뜻이 아니라 겉으로 하나님이 사람은 겉으로. 그리고 6절의 관로는 특이하게 다른 사본에는 없음 이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관로를 친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로를 열고 덧붙인 구절들이 바로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편지에도 이 구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고 인정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좋습니다.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은 내게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7절, 8절, 우리 7절, 8절을 좀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들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들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 두 대꾸가 등장합니다. 첫째,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자, 그런데 8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과 이방 사람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 할례 받은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을 이야기할 거고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방 사람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정의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보내진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 이방인을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칭하고 있냐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할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하니까 자, 우리 9절과 10절만 연달아서 같이 다시 읽을까요? 시작. 기둥같이 여김 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청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혹은 리더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소문으로 듣던 것과 그리고 직접 들었더니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왠지 이단스러웠는데 잘못된 것 같았는데 직접 들어보니 똑같은 원리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경험을 실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셨다는 것을 서로 동의하는 과정이 바로 9절입니다. 자, 그리고 동의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제의 약수, 우리말로는 교제의 약수, 영어로는 펠로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오른손으로 우리가 서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서로 인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리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0절.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 얻은 일입니다. 아멘. 이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다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도대체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그리고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할례. 자,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인데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의 의례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우리말로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목숨 거는지 이해되셨죠? 언약입니다. 안식일보다 더 소중한 언약입니다. 안식일은 언약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언약 이후에 주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지만, 할례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언약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다른 건 다 흔들어도 이것만큼 흔들 수 없는 의식이고 규례가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차례차례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12절.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 그 몸에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막연하게 알고 계시던 할례의 개념이 창세기에서는 실제로 언약의 개념으로 언약의 표시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흔들 수 없고 접근할 수 있고 감히 손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 비슷한 예화를 찾으려고 무지무지 애써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의 가정에는 제사일 수도 있겠고, 어떤 가정에는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게 있겠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가훈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그냥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노아의 언약을 제외하고 처음 맺으신 거잖아요. 그것도 아브라함을 통해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표시로, 그것도 네 몸에 항상 표시로 가지고 다니라고 주신 이 행위 자체가, 그 의식 자체가 할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얼마나 중요하냐면, 두 번째, 할례는 예외가 없습니다. 할례는 예외가 없어요. 할례를 안 받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할례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그럼요. 받아야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제 몸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받으셔야죠. 우리 레위기부터 출애굽기 누가복음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기부터 제8일째 되는 날에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거 명령입니다. 율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야 그가 가까이 나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될 수 있다. 할례 없는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월절이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 맞죠? 네, 그 중요한 절기에 참여하려면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할례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할례 못 받으면 유월절 참여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누가복음 2장 21절 시작. 8일째 되는 날 할례할 때가 되자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조차 그 언약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할례를 받으셨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할례가 왜 갑자기 바울이, 여러분, 바울만큼 율법을 잘하는 사람 제 생각에는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상위 0.1% 이내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바울이 왜 갑자기 예수님처럼 안식일도 아닌 할례를 들고 나와서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편지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울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신의 복음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그리고 14년 동안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상고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구원받는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바울이 살펴봤을 것 같아요. 무엇이었냐? 할례였어요. 할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할례.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할례를 빼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령으로 할례 받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말씀, 신명기 말씀, 골로새서 말씀, 제가 적기는 이렇게 적었죠. 참 할례는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핵심적인 주장인데요. 첫 번째, 로마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령으로 마음에 참 할례 받은 자입니다.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좋습니까? 유대인들은 여자는 할례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은 여자도 마음으로 참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나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서 바울이 주장했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됩니다. 그때 이 할례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네,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을 상징하는. 자,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언약이 참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에 참 언약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정말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주장한 근거가 없으면 바울은 그건 정말 거짓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나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할례, 언약의 표시도 중요하지만 너희 마음에 새 언약을 줄 것이고 너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인데, 그 새로운 마음이 여기서 신명기 이야기하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것까지 읽었으면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의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마음에서 할례를 받는 언약의 표시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주변에 할례가 있으면 버리십시오. 그거 할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할례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 몸에 언약을 내기 위해서 내 몸에 표피를 하나 자르면 언약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진짜 이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된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고 기도할까 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차례차례 읽어볼까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